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피곤하시죠? 예, 한번 기지개 한번 펴세요. 예, 그래요. 스가랴서에서는 모두 8개의 환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제 네 번째 환상인데요. 스가랴서의 구성을 보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3개의 환상이 있고 뒤에 3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그 앞에 3개의 환상과 뒤에 나오는 3개의 환상과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환상입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과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뒤에 6번째, 7번째, 8번째 그 3개의 환상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당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살펴볼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은 개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네 번째 환상에서 이제 얘기되고 있고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에 대한 환상,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가운데 있고 앞뒤로 3개의 환상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 3개의 환상이 다 뭐에 대한 것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 3개, 뒤에 3개, 가운데 2개, 그래서 몇 개의 환상입니까? 모두 8개의 환상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종종 이 재판장과 같은, 이 재판석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가상적인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성경에 나오죠. 욥기 1장에도 보면 하늘의 그 재판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리고 고소자요 참소자인 사탄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시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에게 재물도 주시고 늘 보호하고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의 소유물이 다 없어진다고 하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네가 해봐라. 그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으로 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정의 그 양식으로 말씀하실 때 때로 증인들이 소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증인들이 사람만 소환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과 땅, 때로는 산, 뭐 이런 것들이 증인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서 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증인서라, 땅이여 증인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는 거죠. 오늘 네 번째 환상도 바로 그런 재판정의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법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막 이제 하늘의 재판이 시작되는 그런 하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되어 있고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은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그를 참소하는 고소인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의 주 임무가 뭐죠? 속이고 멸망시키고 또 피고가 멸망에 이르도록 고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그 주 임무죠. 그래서 요한계시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을 온 천하를 꿰는 자,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되 그것도 밤이나 낮이나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로 그렇게 이 사탄이 호칭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늘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재건될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총관장해야 할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보아도 하늘 재판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모자라는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정에 섰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뭐 고소할 그죠? 무슨 고소할 조건을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통해서 그는 죄인이다,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하고 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심각성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엄청난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을 평상시에는 늘 구분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을 구분하셨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에 호마노로 이제 이렇게 보석을 큰 걸 하나씩 달고 거기에다가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을 쓰고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호마노에 6지파를 써서 왼쪽에다 달고 또 다른 호마노에 또 6지파의 이름을 써서 오른쪽 어깨에 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가슴에는 이제 판결흉패라 그래서 그곳에 이제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판결흉패 앞에는 이제 보석들을 12개를 달았는데 세 개씩 하나 둘 셋 한 줄에 3개씩 해서 4줄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4 하니까 12개가 달린 거죠. 그래서 각 보석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대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 그의 섬김의 모습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 가슴에도
두 어깨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늘 그렇게 몸에 지니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뭘까요? 그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대제사장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거룩이죠. 그죠? 뭐니 뭐니 해도 성결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제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에다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패에다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순금 패를 이렇게 달고 관에다가 달고 그리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또 성결한 사람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참 중요한 임무를 그는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인물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제사장이 자기 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도 정죄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부정한 사람,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부정한 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정한 자가 새롭게 건축된 성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해도 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그 자격이 미달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을 그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스가랴서 3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도다. 자, 불에 타고 있는 나무가 소망이 있을까요? 불에 타고 있는 나무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군가 꺼내줘서 불을 끄고, 그렇죠? 그러지 않는 한 그 나무는 불에 다 타서 나중에 재가 되어서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불에 타고 있는 나무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 같다고요? 불에 끄슬린 부지깽이 같다. 타다 남은, 그죠? 타다가 급하게 꺼내서 불을 막 끄고 그렇게 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서 이 고국에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죠.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상황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스라야는 역대상 6장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닥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여호수아는 그때에 어리었었는지 아니면 그 바벨론에 가서 태어났는지 우리는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그런 가정에서 그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비참한 종말과 형편을 생각하고 그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불리기에 아주 적절한 적당한 그런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를 고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셔요. 오히려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탄이 저 사람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고소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고소가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너의 고소가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죄악을 제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죄가 용서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제거되었다. 죄악이 제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죄가 아예 없는 것처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로 예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기뻤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했다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울하겠어요? 아니면 막 기쁘겠어요? 막 펄펄 뛸 것 같겠어요? 당연하죠. 뒤에 게 맞겠죠. 기쁘고 막 그냥 마음이 막 포쩍포쩍 뛸 만큼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게 용기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려면은요 머리에 관도 씌워주시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쾌히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관까지 씌워주셨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떻게 됐죠?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관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여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대제사장이 이제 이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 천사와 하늘의 하나님과 이렇게 그 임재 앞에서 모든 것을 섬기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이제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런 약속이 담긴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스가랴서 3장 6절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한편으로는 책임을,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가 해야 하는 책임은 뭘까요? 하나님께 주신 도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전혀 더러운 옷을 입고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죄악이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가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의롭게 된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여호와의 집으로 예표되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직을 다시 수행하게 될 것이고 그가 성전 뜰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성전 뜰에서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대제사장직을 충실히 수행할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예를 그렇게 얻게 되는 그런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가 예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늘 법정이라고 그랬죠?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의 성품이나 그의 모든 그런 여태까지 하셨던 일이나 거기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자 더 이상 고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줌으로써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옳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값도 치르지 않은 사람을 즉각 사면하고 의롭다고 하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되 그것도 일반 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분도 못 되십니다. 모든 일을 정의와 공의로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의 성품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자를 그냥 죄 없다고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스가랴서 3장 8절 9절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미래에 나타날 사건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 나의 싹시라고 부르는 사람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나의 종, 싹, 이 모든 표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장입니다. 성경을 찾다 보면 졸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이사야서 4장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구약성경 97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라. 이 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오늘 싹이라고 하는 이 스갈에서 나오는 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완전히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기서도 뭘 얘기합니까? 이사야서에도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겠다, 청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 스가랴서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가랴서 3장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스가랴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 여호사 앞에 세운 돌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 앞에 돌을 뒀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된 돌에 7눈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여러분이 좋을 거를 제가 알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성경 찾는 것을 이렇게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여기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7뿔과 7눈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뿔은 이 권력, 힘,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7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힘이 무한하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7뿔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7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7눈은 보는 것이죠. 그죠? 지혜, 명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7눈인 것입니다. 역대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예, 전지하신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되는 그 세운 돌에 새길 것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새길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시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일까요? 9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침내 더러움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은 그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해마다, 그렇죠?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해야 됐지만 우리 주님은 그리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만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처럼 매년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예수님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2021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2022년에도 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2023년에 와서도 또 죽으셔야 돼요. 왜요?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처럼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루에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에 나타나셔서 하루에 죄를 제거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스가랴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니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약속이 있은 이후에 또 어떤 약속이 주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포도나무 아래에 앉고 무화과나무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속담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만 딱 들으면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이 말은 아무도 놀래킬 사람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평화로운 상황, 평안한 상황,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 혹시 가서 이제 찾아보세요. 미가서 4장 4절에 그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평화의 왕인 솔로몬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조국식으로 얘기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예요. 이해되시죠? 예, 한라에서 백두, 우리 한반도 전체를 그게 호칭하는 것처럼 단부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를 남유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고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평안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족한 상황, 아무도 해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뭘까요? 만족,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평안과 그리고 그런 안정,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종국적인 그날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종국적인 구원인 완성되는 미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지금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는 그때는 이 땅에 성전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서 성벽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평강과 만족과 평안이 주어지는 그런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섰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 섰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위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리인 척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나아가서 더러운 옷을 입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을 핑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뭐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부모를 잘 만났다면 내가 이렇게 됐겠어요?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 아까도 읽었잖아요. 스가랴서 3장을 읽는 동안 여호수아가 입 한 번이라도 뻥끗하던가요? 아니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고소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죄인이거든요. 사탄이 고소하는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더니 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는 의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단번에 제거되었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역시 우리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테텔에서 다 이루어져.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영원히 단번에 죄가 해결되는 그 일들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의 관을 존귀와 영화로 관을 쓰는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누린 그 죄사함의 기쁨, 죄인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그 가슴에 주의 말씀을 품고 지켜 행하면서 평안과 평강,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